오늘 읽은 이 본문은 구조적으로 크게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고, 다른 하나는 이 신앙 고백을 듣고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크게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답한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비슷한 질문을 또 하나 했습니다. 15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질문은 다른 사람이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를 따르는 이 제자들이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했습니다. 16절 보시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가 먼저 대답한 것은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보다 더 으뜸이 되기 때문이 아니라 베드로의 다혈질적이고 성급한 성격 때문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베드로가 언제나 먼저 나서고 급하게 행동하는 모습을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은 모든 제자들을 향한 질문이지만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의 대답만 기록되어 있고 다른 제자들의 대답이 없는 것으로 보아 우리는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의 이 대답에 묵묵히 동의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제자들이 다른 의견을 가졌다면 다른 제자들의 그 대답도 기록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여러 가지 답안이 나왔습니다. 세례 요한,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 따라서 우리는 이 본문에서 모든 제자들이 지금 베드로의 이 대답에 묵묵히 동의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베드로의 이 대답은 모든 제자들의 대답이기도 합니다.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 예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대답을 인정하시고 칭찬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대답 첫 마디를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첫 번째 대답을 통하여 우리는 두 가지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누가 복된 존재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진정한 복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 물질을 많이 가지고 권력을 많이 잡아야 복이라고 합니다. 높은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을 부려먹고 높은 자리에서 존경을 받아야 복이라고 합니다. 건강을 늘 가져야 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복은 세상이 말하는 복과 너무나도 다르지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분명히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무엇을 했다고 예수님은 지금 복이 있다고 선언하시는 것일까요? 바로 앞에서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질문의 그 대답, 즉 예수님을 향한 정확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즉 예수님을 바로 알고 그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을 향하여 바른 신앙 고백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시몬 베드로에게 너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는 자가
복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복되다라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선언하신 것입니다. 올해 천은교회 봄신방을 하면서 오이상 목사님께서 시편 1편을 본문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기 거의 다 신방 받은 분인 것 같은데 안 받은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그 시편 1편의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1편입니다. 중심 메시지가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시는 분이 계실까요? 우리는 원래 다 악인이었고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오직 한 분, 예수님 한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으셨고 한 번도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셨으며 한 번도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항상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셨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율법대로 사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원래 예수님이 계셨던 그 복된 자리에 죄인이고 악인이었던 우리가 앉게 되고 우리가 앉았던 죄인이고 악인의 자리에 예수님이 앉으십니다. 즉 예수님이 죄인이고 악인인 우리와 자리를 바꾸셔서 우리를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신방하시면서 전했던 중심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를 알고 믿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이 신방의 말씀과 동일한 것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나를 제대로 알고 나를 믿고 따르기 때문에 네가 복이 있는 것이다. 여러분, 물질을 소유하고 권력과 명예를 가져서 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건강을 소유했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에서 유명하고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많은 것을 가졌지만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복이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진 것이 없어도 예수님을 알고 믿으면 복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해도 예수님의 인정을 받고 그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으면 복 있는 것입니다. 건강이 없어도 나는 오늘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으면 나는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그런 복들은 설령 우리가 많은 물질을 가진 것이 복이고 권력을 가진 것이 복이고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할지언정 그런 복들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서밖에 소유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믿으면 영생을 얻기에 영원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이 말하는 복의 강도가 너무 약합니다. 많은 것을 가졌어도 여전히 만족이 없는 인간의 욕심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 채우지 못하는 것을
인생의 경험을 통하여 누구나 다 압니다. 많이 가졌으면 더 많은 것을 원하고, 그것이 죄인들의 특징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서 누리는 그 행복은 이 세상의 것과 비교가 안 되는 더 높은 수준의 행복, 아니 최고 수준의 행복입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제가 원래 시중에서 파는 감이나 대봉이나 이런 홍시를 그래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한 목사님, 조 목사님, 이 목사님이랑 다 계실 때 사역자들이 함께 하동에 최 장로님 댁에 가서 쉬기도 하고 감 따기도 했습니다. 지리산 밑에서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동감이 너무 맛있었습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동감을 먹고 나니 이제 시중에서 파는 감을 먹을 수가 없다. 조금 과장은 있겠지만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는 하동감이 너무 맛있고 이 맛있는 것만 먹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맛있는 걸 먹고 나니까 맛이 좀 덜 맛있는 것이 비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동감을 안 먹었을 때는 시중의 감도 맛있게 먹었는데 더 맛있는 것을 먹은 후에 이제 덜 맛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정한 행복을 경험한 후에 이 세상에서 말하는 복들이 얼마나 약한 것인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를 통해 우리는 이 땅에 있지만 우리는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통해 이 세상의 것들로 만족할 수 없었던 우리 인생이 만족이 찾아옵니다. 인간의 욕심은 무적행이처럼 아무리 채워도 채울 수 없어서 만족이 없었는데 이제 예수를 알고 나니, 예수를 믿고 나니, 점점 더 알고 나니 채울 수 없는 그 것들이 채워지고 만족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즉 그 예수님이 인간을 만드셨고 예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으며 그 모든 것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찾아오시면,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 그 인생은 참으로 만족이 있고 행복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전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였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즉 여러분의 구원주로 믿고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복된 존재들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성경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여러분 자신과 타인과 나아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알고 믿는 일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누가 복된 존재입니까? 물론 예수님을 참되게 알고 믿는 자가 복된 존재이라고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예수님을 참되게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정확하게 신앙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를 통하여 우리는 누가 예수님을 참되게 알고 믿을 수 있는지 한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조금 전에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내가 복이 있도다 선언하신 후에 17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는 것은 혈육 때문이 아니다. 하늘의 내 아버지가 알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알게 하다, 이 알다는 계시를 뜻합니다. 감추인 것을 드러내 보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가 원래 누구인지는 원래 비밀이었습니다. 인간은 인간의 어떤 것으로도 예수를 알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비밀은 오직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아버지 성부 하나님만이 알고 계셨습니다. 그 아버지가 알려주셔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참되게 알고 믿는 일은 인간의 지혜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혈육이 아니요 땅의 무엇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가 알려주셔야 그 예수를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님을 참으로 알 수 없고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예수를 알고 믿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예수님을 누구도 참되게 알 수 없고 은혜 없이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은혜가 임해야 예수를 알고 믿을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만약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알고 믿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만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로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된 자들은 이제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교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었다. 그러나 저 사람은 예수를 안 믿네. 나는 잘 믿고 저 사람은 잘 믿지 않네. 나는 천국 가고 저 사람은 지옥 가네. 이런 식으로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이 고백보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라는 이 고백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표현이 더 성경적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이 고백에는 왠지 모르게 내가 강조되면서 마치 나에게 조금의 어떤 공로가 있는 것처럼 이 문장이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믿게 되었고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겸손하게 고백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 같은 자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제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단지 이렇게 고백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주어졌고 믿음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믿음의 시작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정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예수를 향하여 이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본문에
이제 21절부터 그 다음 본문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장차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그것을 이제 막습니다. 항변합니다. 주님, 그렇게 죽으셔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절대로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의 한순간의 칭찬을 받는 데서 그 다음 본문에서 바로 사탄이라는 험한 꾸중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했다가도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없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베드로의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이 이토록 연약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믿음을 갖는 것도 한순간이고 믿음이 약해 없어지는 것도 한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결코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참되게 알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야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날마다 예수를 알고 믿으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더 깊게, 더 참되게 알 수 있도록 구해야 합니다. 그 예수를 더 전적으로 신뢰하고 예수를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는 주기도문 속에 내용 중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듯이 날마다 우리에게 먹는 것이 필요하듯이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를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 그 은혜를 날마다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복되다고 말씀하신 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말씀을 계속하십니다.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우선 예수님은 바요나 시몬에게 여기서 베드로라는 새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베드로라는 이 새로운 이름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시몬에게 베드로라고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신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알고 믿은 그 믿음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이 베드로로 하여금 반석과 같은 견고한 자가 되라고 바로 그의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라는 이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반석의 의미를 닮은 베드로가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를 향한 이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 새 이름을 주시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반석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반석에 대하여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굉장히 난해한 본문 중에 한 본문입니다. 반석에 대하여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그 중에서 카톨릭 교회는 이 반석을 베드로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헬라어 원어로 봤을 때 여기서 이 문장 전체를 봤을 때 베드로라는 새 이름과 반석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같은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에서는 교회는 베드로의 인격 위에 세워졌으며 베드로의 법적 후계자인 교황이 교회의 지배권을 가진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베드로의 후손, 직계 후손으로서 그 교황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톨릭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원문으로 봤을 때 비록 베드로와 반석에 해당하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지만 조금의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앞에 새로운 이름 베드로를 뜻하는 이 헬라어 원어는 이렇게 발음합니다. 페트로스이고 뒤에 반석을 뜻하는 이 헬라어 원어는 페트라입니다. 앞에서는 남성 단수라는 남성 단수를 썼고 뒤에서는 여성 단수를 썼습니다. 이것이 차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 예수님이 베드로 이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다면 이 반석이라고 하시지 않고 내 위에라고 표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반석이 베드로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반석은 무엇일까요? 앞서 조금 전에 설명했지만 베드로라는 새 이름을 가진 이유는 그가 예수를 향한 참된 믿음을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신앙 고백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 고백을 보시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의 내용의 주체,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지금 예수님이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했을 때 이 반석은 예수를 향한 신앙 고백을 가리킵니다. 즉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건물이 화려하고 웅장하고 번쩍거리더라도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없다면 그는 교회가 아닙니다. 아무리 초라하고 낙후한 건물이라도 그곳에 예수를 향한 신앙 고백을 하는 무리가 있다면 그것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알고 신앙 고백할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신앙 고백이 있을 수 없고 신앙 고백 없는 곳에는 교회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걸 정리하면 교회는 은혜로 주어진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더 줄여서 교회는 은혜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 다시 보시면 여러분 18절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뒷부분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한마디 말씀 속에서 우리는 교회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의 개인 소유가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소유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기업과 달라야 하고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 주님이 친히 세우십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세우리니. 세상에서의 기업은 사람이 세우시겠지만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을 통하여 그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더 근원적으로 주님이 그분을 통하여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교회는 주님이 세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주님의 교회고 주님이 세우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기초는 주님 본인 자신입니다. 교회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데 이 신앙 고백의 중심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를 세우시는 분도 예수님, 교회의 기초도 예수님, 교회의 주인도 예수님입니다. 교회에 있어서 예수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예수님의 중요함을 에베소서에서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다라고 표현합니다. 머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회가 예수다라고 말하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그토록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이 교회를 지키고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은혜 위의 교회입니다. 은혜 위의 교회는 강하고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악한 세력도 이 교회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본문에서 주님은 그것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기초가 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의 권세가 교회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여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승리의 권세로 교회를 다스리고 지키시며 보호하십니다. 그러니 교회는 강하고 견고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를 능히 이깁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선 이 말씀도 단지 베드로 한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베드로라는 한 개인에게 천국을 그 뜻대로 열어서 들어가게 하거나 그 문을 닫아서 들어가지 못하는 권세가 주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하는 제자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나아가 여러분과 저도 포함하여 동일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즉, 이 말씀은 교회를 향하여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천국 열쇠가 교회에게 주어졌는데 이는 어떤 의미일까요? 열쇠는 고대 세계에서 하늘의 영역을 가는 문을 여는 권세와 능력을 의미했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예수님이 교회에 천국의 출입을 결정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보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더 넓은 의미의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이 열쇠는 땅에서 맺고 푸는 것이 하늘에서도 유효한 어떤 특별한 권세를 가리킵니다. 그 권세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마태복음 18장에 가보시면 그것을 교회의 권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회의 권징뿐만 아니라 어떤 분들은 복음 전파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복음 전파나 교회 권징을 떠나서 교회에 주는 열쇠와 같은 이런 권세는 더 넓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의 말에 의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회로서 이 땅에서 행한 일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일이 되고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이 되어 영원히 그 가치와 의미를 잃지 않는 그런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는 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또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자, 하늘에 속한 자로서 행하는 그 일들은 비록 이 땅에서 행하지만 하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알고 믿는 자들이 교회를 이루는데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뿐만 아니라 천국의 열쇠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이와 같이 만드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이렇게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 믿음 자체가
대단하고 우리가 대단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대단하시고 그분이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 큰 권세를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에게 예수를 향한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단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온갖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구원자로 믿으십니까? 오늘도 우리가 온갖 더럽고 추한 죄를 지면서 살아가지만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가 나의 구원자요,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어진다면 우리는 복된 사람들입니다. 이는 우리의 배움과 경험, 우리의 지식과 지혜로 깨닫게 된 것이 아니라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예수님을 통해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는 개인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그 어떤 음부의 권세도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교회의 일원이 되신 여러분에게는 더 이상 음부의 권세와 죄와 사망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여러분, 죄는 이제는 교회가 되신 여러분에게 어떤 힘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은혜 위에 세워진 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오직 은혜가 여러분을 주장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은혜를 구하시고 예수님을 고백하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